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오셨건만, 구해주었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돼지떼를 잃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통치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그가 죄와 그 결과인 사망 권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니 그는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 어떤 존재도 그를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시켜 줄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즉 자학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요, 스스로를 저주받았다 여기고 포기하고 학대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본질적으로는 그가 보편적인 불신자들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망 권세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눌려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그 마귀의 정체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서 마귀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아무리 군단이라 한들 그의 권세가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마귀는 본질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면서 비굴하게 타협하기에 바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저를 간섭하시나이까? 저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더 강하신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본문에서 마귀들이 우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자 주님은 그 청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의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귀를 충분히 무적행으로 다시 집어넣으실 수 있는 권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타협안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간사한 타협안에 아무 대책 없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의 청을 들어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지방 사람들에게 마귀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광인 안에 있던 군대 마귀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 마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돼지들을 조종해요? 그 즉시 바다로 내달리게 해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즉 예수님은요, 마귀들의 이런 성향을 이 장면 하나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귀라는 녀석들은 그 속성 자체가 한 인간을 파괴와 죽음으로 내달리게 하여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청각 교육을 받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돼지떼가 다 몰살하여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과 그 광인이 다시 옷을 입고 정상인이 되어 얌전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하고 모든 정황을 다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죠. 잃어버린 돼지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영적인 해방도 좋고 영적인 구원도 좋지만 당장 내 현실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면 그런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 해도 말이죠. 눈앞에서 마귀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돼지떼를 죽여버렸는지 봤는데도 내 소유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들고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오셨건만, 구해주었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돼지떼를 잃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통치자가 내 삶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싫은 거예요.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다스리는 게 싫어요. 실제로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 뜻에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밀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변화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는 해방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을 보면 그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소망 없던 그가 주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으로 해방이 되면요, 이제 소원은 명백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오니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가 선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해하고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요, 그냥 내달아 죽여버리는 죽음과 파멸의 존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적군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내 주인은 예수로만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